오늘 설교 말씀은 태국에 다녀온 이야기 조금 앞에 보고 드리고 뒤에 부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태국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선교했는데 태국은 그 땅덩어리가 꽤 넓더라고요. 한반도의 4.5배 정도의 큰 면적을 갖고 있고 7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주가 77개의 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하면 도에 해당되는데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 많이 태국에 보냈는데 주로 북부 지역에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 지역이 산간 지역이어서 조금 그 아랫역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라 집중해서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그 중부 이하 그런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는 지역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갔던 지역은 중부 지역으로 롯불이라고 하는 주에 롯불이라고 하는 군에 무왕 롯불이라고 하는 면 소지지에 우리가 가게 됐는데 그 롯불이라고 하는 주는 200만 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200만 명 사는 중에 종교 통계를 내는데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가 거기 선교사님이 통계를 내는데 200만 명 중에 555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 중에 500명밖에 안 믿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도 적고 교회가 없는 지역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 비행기가 출발이 늦어졌어요. 딜레이가 돼가지고 원래 출발 시간은 8시 20분인가 였는데 9시 반으로 밀렸다가 다시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10시 반으로 밀렸다가 아주 엄청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렇게 많이 밀려지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출발해서도 넉넉했겠다 싶을 정도로 출발부터 아주 많이 기다리고 힘들었습니다. 2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4시간 정도쯤 비행하게 됐는데 도착한 시간이 2시간이 이제 시차가 있는 바람에 거기에 6시 정도에 우리가 도착하게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너무 비행기 기다리려고 지치고 비행기 타느라고 지치고 다들 힘들어서 첫 번째 날은 숙소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 수면을 취하고 쉬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다음 날부터 우리가 해야 될 김치 담기기, 그 다음에 김밥 만들기 이 물품들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춧가루며 액젓이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 준비해 갈 수 있었지만 배추를 여기서 공수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가지고 배추를 사고 준비해서 그날 저녁에 웬만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무왕 롯불이 발음도 어려운데 롯불이라고 하는 면사무소에 이제 우리가 이 김장 만들기 요리 강습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사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얼굴이 그냥 평범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좀 이 상위권 그룹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얼굴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앉아있는 포스도 굉장히 이렇게 무게감 있게 쭉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면사무소 이 공무원이 사회를 하고 면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김장 담그기를 하고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좀 서먹한 관계로 시작했는데 김치 담그고 김밥 만들고 하면서 이 바디랭귀지는 어디나 다 통하더라고요. 우리가 태국말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좋아져서 행복하게 잘 만들고 김밥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이 한국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태국 음식이
우리나라 음식처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그 음식 성향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사를 우리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너무 찬양 가사가 다 잘 들렸고 너무 은혜를 받았노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 성탄절 때 여러분들 다 보셨던 그 꼬맹이 그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연을 거기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 여전도회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만 이렇게 출연하게 하고, 또 이 휘장 뒤에 나머지 두 분들이 뒤에서 역할을 해서 그걸 공연을 했는데, 그분들이 엄청 그걸 신기해 하더라고요. 사람 같기도 한데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재밌게 공연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엄청 관심을 보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그냥 여러 대를 들여대고 그냥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끝나는 부분에 휘장을 싹 걷어서 뒤에 사람이 이렇게 숨어있던 걸 딱 보여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탄성을 지더라고요. 아,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놀라서 엄청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허구유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김장 김치를 담그는 걸 두 번째 날 진행하게 되는 동안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유선정 선교사님한테 그 롯부리 면사무소에 있었던 그 공무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제 행사가 너무 좋아서 이 지역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면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이걸 몇 번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반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두 번째 날 갔던 곳은 허그유 하우스라는 곳인데, 그분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드릴 그 선물, 비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이 김치를 아주 세밀하게 좀 기술을 잘 전수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김치를 만들어서 팔 수 있을 만큼 기술을 전수하면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아주 세밀하게 김장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잘 가르쳐주고, 또 김밥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따크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신자가 한 7분 정도쯤 되시고 어린아이들 한 10명 정도쯤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그분들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인데, 교회당 건물은 없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렸는지, 우리가 도착할 때부터 그분들이 너무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거기서 여러분들도 아마 먹어본 일이 있을 텐데, 바나나를 튀겨서 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만든 과자가 있어요. 그거를 직접 그걸 만들고 우리에게도 그걸 만들 수 있는 실습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바나나를 튀겨서 함께 나누고 먹고, 또 그 바나나 튀김 과자가 양이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찬에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맛보시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우리 백봉자 권사님이, 또 우리 남경숙 권사님이 직접 칼로 밀고 썰고 해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바나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신자들과 그렇게 함께 같이 만들고, 우리가 준비해간 성찬기하고 헌금 주머니, 이것들 그분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은 불교 국가라 그런 성구를 만들어내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성찬기를 살 수가 없어요. 헌금 바구니를 만들어 파는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교회 대상으로 그런 성구나 비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충분히 이게 수요가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인데, 태국에서는 교회 숫자가 너무 적고 믿는 사람들이 1.8%밖에 안 되니까 이건 만들어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전달했더니 그분들이 너무 그걸 그냥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같은 곳에는 아예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벼룩시장을 하게 됐는데, 그 지역에는 단 한 명이 예수 믿는 동네였어요.
단 한 명이 예수 믿는 동네인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서너 분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벼룩 시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선교 그 물품들, 옷가지, 신발류, 또 아이들 장난감 이런 거 가져가서 거기서 펼쳐놓고 벼룩 시장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다 나눠주면 필요하거나 말거나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쓸어 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유선정 선교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세요. 모든 물건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쓸만한 것들은 10바트, 그 다음에 조금 이 아이들 신발이라든지 좀 값을 좀 적게 받아야 될 것은 5바트 해가지고 물건 값을 매겨놨어요. 이 바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좀 생소한데 10바트면 4,000원 정도, 그 다음에 5바트면은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물건 값을 매겨놓으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막 하면은 한 가지에 5바트씩 돈을 내야 되니까 다 살펴보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고르더라고요. 필요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사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사실은 팔려고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나눠주려고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 가운데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니는 애기들도 있고 꼬맹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불러다가 신발 골라가지고 맞으면 그냥 신겨서 보내주고, 또 옷가지 이런 것들도 그 아이들한테 입혀서 예쁘게 잘 어울리면 그냥 돈 받지 않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10바트, 5바트 그렇게 적은 돈으로 했는데도 700바트나 되는 돈이 모이게 됐어요. 선교사님에게 넘겨주고 교회에 필요한데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신자들의 사례를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은 그 동네에 사는 유일하게 믿는 분인데, 이분이 왜 믿게 됐냐면 아들이 교도소를 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유선정 선교사님이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복역하는 아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들이 믿고 그 교도소 안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함께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핵심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자기를 면회온 엄마를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교도소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도소 안에서 엄마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 엄마가 예수를 믿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역의 유일한 신자인데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선정 선교사님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 동네에 가서 그 한 분 믿는 그분과 또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분, 그 한 분 믿는 그분이 주일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나 어떻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 한국 상황에 비교하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주변에 교회도 많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 거기에 같이 계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은 태국의 외국인들로 들어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태국 언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거기에 유선정 선교사님이 픽업해서 모셔왔어요. 유선정 선교사님에게도 태국어를 그분이 가르쳐 주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남편이 고위직에 있었던 공무원이었는데, 이 남편이 그 태국이 이 마약이 합법화됐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위법이고 불법인데 거기에 허용되면서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마약 중독자가 되니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부인이 태국어를 선교사들한테 가르쳐 주다가 그 본인도 전도받아서 믿게 된 거예요. 그 부인이 아주 열심히 믿게 되니까 그 남편이 88%가 불교인 나라에서 이 공무원 출신이면, 더군다나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면 상당히 배운 사람이고 인텔리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 주류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소수 종교인 1.8%밖에 믿지 않는 기독교를 믿겠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대대로 불교 섬겼고 자기도 그랬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자기 부인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찢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주일날 방에다 가둬놓고 문 잠가서 못 가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마약에 취해가지고 큰 칼을 들고 이 남편이 그 부인한테 너는 믿을지라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칼로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내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큰 칼을 들고 그래가지고 대답하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부인이 그냥 정말 죽었구나 싶은데 거기서 그냥 눈 감고 그냥 있다가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데 자기가 한 말은 아니요, 난 그래도 할 거예요. 자기도 믿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안 가르칠 수 없다고, 그렇게 진짜 칼로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외쳤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칼로 때릴까 어깨를 찌를까 그냥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쨍그랑 이 칼을 집어내 던지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믿는다는 건 뭐냐, 죽인다고 하는데도 믿는 거는 뭐냐.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위해를 가하지 않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물었어요. 한국에서도 불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에 그런 자기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다 뭐 그런 경우를 경험한 일이 없는데, 우리 팀원 중에 우리 이은주 권사님이 처음 예수 믿게 됐을 때 우리 이은주 권사님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성경 찍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분이 그 마음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위안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세히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시간은 이미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조금 더 말씀드려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 붙였는데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문장은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본 분들이 더러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는 폴란드의 소설가고 기자였던 시인키에비치라고 하는 분이 소설로 쓴 내용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였지요. 이 시인키에비치라고 하는 분이 소설로 이걸 썼는데 너무 작품성이 좋아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 소설로 최초로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내용을 아주 감동적이게 쓴 소설이죠. 그 내용 조금 요약해드리면, 로마 황제가 당시에 네로였는데, 이 네로 로마 황제가 방탕하고 특폐적인 생활을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자행한 그런 황제여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길거리에 그냥 산채로 매달아서 십자가 처형하고, 불질러서 밤에 화토불로 피워서 가로등 역할을 하게 하고, 거기다 로마시 화재 사건에 이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엄청난 박해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와 있던 베드로를 피신시키기로 의논해요.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분명히 네로 황제한테 잡혀서 죽게 될 테니 이 위험한 핍박이 조금 지날 때까지 이 로마를 벗어나게 피신시킵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 베드로를 이 로마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피신하게 되는 어느 날 새벽에 아피안 가드라고 하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정면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데
그 강렬한 태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서서 물은 질문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는 말을 거기서 하게 되지요.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에 푸파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지요. 내가 내 백성을 듣고 나왔으니까 내가 가서 그들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해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로마에 들어간 베드로가 체포돼서 십자가형을 받게 됐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면 나는 차라리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그를 처형하게 되므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묘사한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베드로가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의 감옥에 똑같은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이미 입증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말씀이 3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있는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이네요. 베드로에게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가신 곳을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 있고 제자들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언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갈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 분들이신가요?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갈 만한 선행이나 공로나 행위가 있어야 천국에 갈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양편에 달려있던 그 두 행악자 중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네가 구원자거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분이 행한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게 없다.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죽거니와 이분은 그런 죄를 진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인정한 그 믿음이 낙원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됐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했어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약속된 약속은 반드시 주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